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뵙지 못했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고, 또 침례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예배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10시 반서부터 11시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10시 반서부터 예배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그렇게 말한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불쑥 들어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들을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예배의 본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10시 반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기다리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냐 막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게 힘드시면 11시 전까지는 자유롭게 뒤에 가셔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서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침례식이 있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가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게 끌어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꿈을 꾸지 않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나이에 제한되지 않게 역사를 하시지만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성령께서 내다보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자기 앞날을 내다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성령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지원과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가 본래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의 가정에서 어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어부로 사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베드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나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어부로 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너 날 따라와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던지 딱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어떤 데는 너무 심각하게 예수님이 호된 야단을 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아주 엄한 말씀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나 자신은 아마 큰 사람이 못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말한 거 편하지 않아.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단다. 너 날 사랑하니? 말을 못 잊어.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지,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실수 많았던 베드로, 실언했던 베드로, 말도 제대로 잘 이렇게 짜여지게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에게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을 주시면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마치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다니까요. 어쩌면 그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말씀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요란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전에는 막 숨어버렸던 베드로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서서 정말 깜짝 놀라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일부를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데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랍고 비밀스러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는 데서 내가 돈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전체를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일어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유대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그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죽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법에도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않냐고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로마 법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일단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거기에 합류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죽였다니까요.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죽였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죽으신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풀어내셨고 고통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주님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주님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를 잡아 죽인 자를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마땅히 심판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잡아 죽인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최고로 높여지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보복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설교는 뭘로 들으라고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임금이 되고 높여주신 그런 분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 벌을 주시려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마땅히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그들은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을 높이신 다음에 높여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부분을 읽어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당연히 벌 받을 것을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높여지심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시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배움이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늘의 행정에 관한 속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의하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예수 잡아 죽였지. 그렇지. 우리는 못된 놈들이 벌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 예수께서 높여지심으로 하여 너희에게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일부가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감동을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분명한 것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양심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자,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설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고의적으로 반대했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우리가 앞장선 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받을지라도 마음에 분명히 찔림을 받고 뭔가가 자기들의 잘못한 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면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감동받아서 쫙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말씀을 말했는데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부정적이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에 찔려 그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고자 하고 변화되고자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더 위대한 말씀이 들려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결국 귀를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감정대로 그것을 폭발시켜요. 여러분들, 감정은 따라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고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태도를 했느냐? 한번 또 보세요. 5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가졌는데 그 찔림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손실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단 말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가지고선 반응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바꿔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또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해요. 첫째는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당신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거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너희는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대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반대해 왔지 않느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데 믿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생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 되지 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자원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변화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 부정적인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돌아와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침례에 대해서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침례는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요. 침례가. 여러분, 침례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물 안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자살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침례 받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자기 의지와는 나는 안 돼. 본래는 침례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근데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에서부터도 침례에 대해서 남다른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요번에 침례를 할 것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침례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 의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헬라어에는 이 전치사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도. 근데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아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아내라고 하는 단어, 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스라고 하거든요. 안으로. 그 다음에 에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위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무슨 거냐면 예수의 이름 안에, 또 예수의 이름 안으로, 예수의 이름 위에.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나 살피고 찾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이건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하질 않아요. 우리 번역은.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확실하게 이걸 말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한다면, 따라서 아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겨요?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역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치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면 제 말을 딱 두고 딱 원문을 딱 대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영역 이동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이걸 다시 깨달으셔야 되고, 또 받으실 분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짐으로 영역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떻게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자, 그다음에 그 에이스라고 하는 번역으로 안으로,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데, 그건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으로. 이거 잘해야 돼요. 안으로. 그냥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거기 동원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삼위 되신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지고,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삼위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리냐가 결정적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그분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쓰려고 누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꽂아놨거든요, 밤에. 그래서 꽂아놓고, 이게 이제 충전이 되어져, 항상 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제 밤에 그렇게 하고선 잤는데 아침에 되니까 목통이 된 거예요. 목통이 됐어요. 이게 뭐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충전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앞에다 꼽아놨어요. 여기 꼽아놨어요. 여러분들,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시키는 연결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은혜를 다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 잠이 오겠어요? 네? 지난 주간에 잠을 막 설쳤어요.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에피스라고 해서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침례를 주라. 이건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다, 예수의 이름 위에다, 위에서 침례를 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따라서 위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 위에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침례를 주는 바탕이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침례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총체적으로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을 대표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위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들은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것이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성경이 정확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이 딱 드러나니까 그렇구나. 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님, 제가 제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걸 하나님 나한테 확인을 시켜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초기에. 근데 제가 어느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난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내 안에 새겨져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침례라는 것을 딱 알고 보니까 내가 안 것은 너무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때 안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여러분들,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 받으실 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여러분들 근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아들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 권세 있게 단 한 번만 말해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명령하면 떠나가고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확고하고 능력 있게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니라. 반드시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침례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걸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사함에 대해서 이 말은 잘 이게 들으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받으면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그냥 낱낱이 다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내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속량 곧 죄 사함, 용서를 말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예요.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들은 사하여지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그걸 자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침례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무슨 선물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당연하게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이 정말 시골 어부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악랄하게 그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자.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재앙과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 이렇게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다음에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도 함께 했겠지만 성경 뭐라 그랬냐?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3,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인데 3,000명이나 되어졌다? 어떻게 3,000명이 된 걸 알죠?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는 그 침례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요. 네? 오늘도 침례 받으실 분들 계시죠? 침례 받으실 때 자기의 생년월일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면 그걸 교회에서는 보관하면서 그거 관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들마다 다 침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침례를 줬지만 그때 몇 명이 한 사람이 몇 명이 했는가를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해봤더니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렸으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람들에게 침례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나 나는 개인적인 고민 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정말 못되고 악한 죄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만큼 악랄하고 못된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도록 충동질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외치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 사람들의 법을 통해서 죽이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죄는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살펴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가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